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죄악으로부터 근원이 됐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신 복음이 믿어질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윗의 가문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위에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뭘 잘한 것처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근원적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고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끔찍한 죄악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는데 그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보여줘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거의 컸을 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권력을 의지해서 신실한 부하의 아내를 거탈하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전쟁 때 내용에서 죽이는 살인죄, 강하다는 살인죄를 행하는데 오늘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속여가지고서 다말을 끌어들이고서 침실로 끌어들이고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걸 강제하다가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손목행이다. 다윗이 했던 거나 똑같은 방법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다윗은 권력으로 했고 암논은 완력으로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끌어들이는 것도 똑같아요. 요셉처럼 달겨들어도 에이! 물리쳐야 되고 하는데 처음은 다윗이라고 하면서 끌어들여가지고 권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잘하더라. 똑같이 하더라. 이걸 얼마나 수고해요.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가문을 끊어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 방해했던 사단이 자식 때에 또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실 하나하나 아주 엄격하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육신의 저녁을 따라서 기분 감정을 따라서 생각이 쉬운데 그 뒤에서 이면하는 죄의 세력인 사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식이 똑같이 한다. 이게 당하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우리 땅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들었어요. 21절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그 이상 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논을 야단칠 수도 없고 징벌하지도 못하고 그냥 위야무야 넘어갔어요. 압살롬이 그게 못마땅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놔둘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나와요. 왜 다윗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 책망하고 나무랬다가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벨궁리를 다 하고 하는데 영적인 분별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주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세상 인생 망하는, 공부 잘했다, 돈을 잘 벌었다, 건강 관리 잘했다, 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죄악에 넘어가면 그냥 인생 쫄딱 망하는 거고 영원히 멸망하고, 그것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손 때까지 망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러니, 이거 잘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이고 실제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존재, 세악의 세력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믿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기 쉬운데,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속게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사단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단 말이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겠어. 그리고 사람 생각은 뺏고 있단 말이지. 그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과 하와 태초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해서 죄짓고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틀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속아 넘어가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요. 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영의 세력이니까. 그게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놓치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인 것을 믿고 말씀으로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걸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그래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지. 근데 예배 시간에서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서 말씀을 판단하다가 말씀은 다 놓치고 가면 뭐가 남냐 그러니. 겉으로다간 똑똑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영적인 세력에 다 속고 지고 그거 나면 영원토록 지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교만하면 사단에게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 다말은 희생자 아니겠어요? 그냥 피해자고 똑같은 형제단 자매인데 이제 배다른 자식들인데, 다윗은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군도 아니었고 나중에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긴 했는데 가정에서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부인들을 너무 많이 뒀으니까 좋은 부모도 아버지도 안 된 것 같다. 왜? 자식들을 그렇게 그냥 이복 형제간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강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이게 무슨 좋은 아버지냐 말이지. 신앙 잘한 것 같고 다윗이 굉장한 것 같은데 가정적으로 볼 땐 불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모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못 살고 좀 못난 것 같고 그래도 자식들에게 신앙 잘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좋게 만들고 그래야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식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서 응어리지고 재판하고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갔냐,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씨를 뿌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건데 씨 뿌린 건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 다말이 그렇게 당하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사단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방해한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암논이 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품었잖아요. 이게 죄악의 세력에게 속은 건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상사병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상사병이 나가지고서 이제 얼굴이 초췌해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지요. 암논한테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왕자여 왜 그러냐, 이
암논이 맨 큰아들이었으니까 왕위 계승의 1순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 같은 존재는 요거는 아주 머리도 좋지만 수루도 그래서 영리한 사람인데 간교했어. 왜? 지혜를 좋은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논이 1순위자잖아요. 왕세자 까마니 1순위자니까 거기 가까이 하고 잘해주면 자기도 나중에 알아주겠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겠지.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간사하지 말고 간교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신앙한다고 착각도 하지 말고 그냥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냥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세요. 양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약삭 빠르게 하고 내 거 내가 챙긴다 그러고 저러는 것 같은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고 사단에게 다 뺏겨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죠.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해야 승리 얻는다 말이죠. 내 자아가 육신의 욕심이 죽어야 그래야 영이 살아요. 역설이에요.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신앙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존재가 잔꾀를 냈는데 아주 목소리도 잘 돌아가요. 그때 싹 그냥 돌아간다 말이지.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야. 요나답이 암논에게 한테니 네가 병든 것처럼 침상에 누웠다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볼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럼 아버지가 왔을 때 다말에게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빵 만들어 가지고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의 생각인데 요나답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죄의 종로로 죄를 지라 그런 얘기. 뭘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강간하는 거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세력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암논이 거기 그럴듯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도 욕심이 있으니까 죄를 따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중에 죽을 길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한번 채우고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2년 후에 죽게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그냥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더라. 꽤 욕에 넘어가더네. 하와가 욕심이 있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냥 따먹는 욕심 부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넘어간다 그러는 말 유혹에 넘어가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병든 채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이 와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어졌나. 이거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면 왜 다말이 와서 그걸 해줘야 먹어요.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지 엄마 있는데 왜 다말이 하냐 말이야. 이복 동생 다말이 하냐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랬냐? 죄를 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끝나는 걸로 절대 그냥 끝나지 마세요. 예배 생활 1번, 2번 그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침체하고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요나답이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암논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간단 말이지. 이게 엄청난 결과라는데 아버지가 딸이 강간당하는데 일조했다 그런 얘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다윗의 집안에서 신앙의 최고 이스라엘 명문 가문이라며 그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죄 짓는다고 하는 거 한순간에 뭘 얻었다고 하는 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돈을 얻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걸 잃어버리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는가 말이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서 물맷돌 한 방울 골리앗을 물치고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왔다. 이거 어디 갔냐 그런 얘기예요. 전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뭘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요. 가문이 그냥 다 넘어가요. 자손들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서 떡을 만들어 준다고 반죽해가지고 가서 내 밑을 가서 그 앞에 쏟아놓으니까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9절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나가고 떠나고,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너만 침실로 들어오라 그러면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그렇고 이복 형제간인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들어가는 다말은 또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에게 암논이 속아 넘어가, 암논에게 다윗이 속아 넘어가고, 암논에게 또 다말이 속아 넘어가고, 완력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이거 어리석은 일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암논이 또 듣질 않아요. 그리고 완력으로다가 억지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가 벌어지고 범행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도 누가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 일사천리로 죄가 진행되는데 이 끔찍한 죄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강간사건 아니라도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뭐 일이 조금 되고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겠나? 그것도 자꾸 놀라는 게, 그것도 다윗의 집안 아니에요. 그것도 왕으로 재임할 때 한참 날릴 때, 존경받을 때, 가장 왕성한 국가를 이뤘을 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신앙하면서 한평생 일생을 살고 가는 건데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조금 얻었다, 돈을 조금 얻었다, 권력을 조금 얻었다, 학벌을 조금 얻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나갈 거 아니고 썩어질 거, 잠시 잠깐의 것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영적인 분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싸움, 외적인 경쟁 여기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욕심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보배로운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지고 나서 무슨 변명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핑계 댈 게 있냐 말이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께서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겨놓으신 그 이김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주인 노릇하려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암논이 방해했을 때, 그때 사단이 방해하고 영적인 분별하고 잘해 안 됐으면 기도라도 한번 해보지. 하나님, 암논이 저 녀석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지. 그냥 가서 자기 딸을 갖다가 다말에게 가서 시중 들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부다비도 아닌데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데 그거
도와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미개국에 가면 그런 일이 뭐가 자식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것이 다윗의 당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죠. 이거 명심하고 우리 집안에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식들을 세상에 뺏기고 사단에게 뺏기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뺏기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그냥 방심하고 놔두고 있지 않은지 경각심을 갖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람의 노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대적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나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여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살아남기 위함이다. 나중에 살아남아야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다 뺏긴 다음에 무슨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일이 아니고 다윗이 이게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고 쓴뿌리고 견고한 지는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에 다윗이 그게 약점이었는데 거기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게 약점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그러려니 하지 말고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강변하지 말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악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피해가 자녀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그거 내 대해서 끊어야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지. 그거 뭐 좋다고 그걸 붙잡고 가겠어요. 육신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유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이거는 반드시 끊고 넘어가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라도 싸우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끊고 넘어가야 돼. 자식들에게 뭐 재산 많이 못 물려줘도 가문에 좋은 거 없다 그래도 좋은 신앙 하나 물려주면 똑바른 신앙 하나 물려주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는 그걸 자기가 처절하게 깨달았으니까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말씀. 말씀 잘 따라라 그런 말씀. 공부 잘해라. 정치는 이렇게 해라. 돈은 이렇게 벌어라. 어떻게 관리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문을 지켜주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지켜줄 것이다. 그걸 잘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신앙이 가문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키세요. 그냥 적당히 대충 사정 형편 핑계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육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걸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고 영원한 축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이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다 시브라라고 하고 부하라고 하는 애굽의 아들들 낳으면 다 죽여라 바로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단 말이죠. 목숨 걸고 했단 말이지. 발각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확신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신되는 사람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육신의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손해보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어려움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는 거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집안이 흥왕해져야지요.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꼭 죽을 것 같은데, 마귀에게 꼭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게 하시더라 말이죠. 이게 역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자손손 흥왕케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집안을 이루게 해달라고,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48장